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목사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아내와 함께 신방을 가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하시니까 성경책을 들고 계셨고 아내는 아기를 업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 아기를 어떻게든 씌워주려고 사모님은 앞부분이 다 젖으면서 아이를 씌워주었습니다. 목사님은요, 성경책이 젖으면 안 되니까 품에 성경책을 품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남학생은 머리에 한껏 멋을 주고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으로 머리가 안 젖게 하려고 머리를 어떻게든 수비하면서 뛰고 있고요. 반대편에 보니까 또 어떤 여성분이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 여성은 반대로 가방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가방을 지키려고 품고 가방을, 비싼 가방이었나 봅니다. 뛰고 있더랍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공간 안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뚜렷하게 드러나더랍니다. 이렇듯 폭우 같은 환란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험에 소낙비가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의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붙들 소중한 우선순위는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인 줄로 고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였죠. 그런데 그의 이 승승가도를 달릴 것 같은 삶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를 시샘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은 추격당하는 생활에 지쳐서 이제 쉬고 싶다고 생각했을까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가서 자신의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적국인데 말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지도자 아기스라고 하는 왕과 신하들을 만나니까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은 정작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 그 다윗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다윗은 여기서 나가면 사울에게 죽을 거고 여기에 있으면 또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 그때 미친 채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는 그가 미친 채를 하는데 성문 앞에서, 문 앞에서 뭔가 그적거리기도 하고 침을 흘려서 수염에 흘러내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벗어나서 시간이 흘렀겠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벗어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간구하였다고 하였고요. 그리고 나를 이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사용해야 하는지 세 가지의 성경적인 요령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 가드 땅에 아비멜렉에게, 아기사에게 몸을 의탁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 사무엘서 강해라는 책에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이 아비멜렉을 한 방 먹였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오죽 피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피해서는 안 되는 그곳까지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지 간에 다윗, 정작 이 사람은 고난의 당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하는지를 표현해 주는데요. 먼저 이 상황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생명이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다윗도 피할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피했겠습니까? 더욱더 비참한 건 미친 척하면서까지 이 위기를 벗어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시편 34편 내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구절은 없습니다. 그가 시편에서 많은 감정들을 토로하였습니다. 아주 솔직하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다윗이 신약 시대를 살았다면 이 구절을 사랑하고 암송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고난을 활용하십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고난을 활용하셔서 우리를 교육하기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부모님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호주 출신의 방송인 샘 해밍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기의 자녀들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강단인데 조금 제가 그대로 읊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나는 내 애들이 개고생을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인들이 그래도 자녀들한테 또 방송인데 그렇게 앞에 뭘 붙여서 고생하냐고, 그냥 고생도 아니고,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난 내 자식들이 진짜로 그런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저는 자녀가 없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혹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난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의 이 자녀 교육관과 철학에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시킬 때에 강인함을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고생 가운데에 그 성품을 훈련시켜야만 하실 필요가 있으셔요. 우리 부계동의 관내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가 교사인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들었는데 이분에게 이게 학교에 한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의 자녀가 지금 학교에서 복도에서 길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교실을 못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를 좀 찾아달라고 선생님한테 엄마가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복도가 그렇게 63빌딩도 아니고요. 몇 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도 다른 층에 가본 것이 없는 거예요. 1학년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 선생님이 돌아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차로 데려다 줘요. 학교에서 아이는 교실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오면은 어머니가 차 타고 다시 학원으로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그러니까 학교의 다른 부분을 탐험해 볼, 그리고 자기 반을 잘못 들어가 볼 실수를 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전교생일 거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도를 해본다는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약간의 결핍을 겪어보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결핍을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지지해주는 가운데 또 키워주는 것, 제공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같습니다. 자녀인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그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고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을 선물 받을 것이라는 밑작업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회개입니다. 34편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 15절에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을 향하고 또한 그의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을 경고하시는데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는데 그들의 자취는 땅에서 끊는다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자세가 필요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 환난 이 자체가 절망인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중에도 돌이킴이 없고 회개가 없는 것이 절망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유다 왕 아하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또 자기가 가야 되는 곳은 아니지만 그 잘못된 걸음을 하였을 때 오늘 시편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뒷부분에 나옵니다. 통회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왕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단을 짓고 그곳에서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을 통해서 유다를 치리하시죠. 하지만 이쯤 되면 아하스도 다윗처럼 깨달아야 하는데 아하스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돔과 다른 나라들을 통해 유다를 공격하시죠. 그래도 아하스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지를 합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를 또 침략하게 되죠. 우리는 아하스와 다윗 똑같은 구조를 보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육신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에 발등 찍혔던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또한 그 상황 가운데.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났었던 것이 없는지 언제나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34편 17절 18절에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네, 다윗이 이 땅을 밟았던 것은 어쩌면 큰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 라고 말입니다.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을 배웠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꿈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한 목사님께서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샤워하고 나오셨는데 이 목사님을 이렇게 딱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꿈이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숨어서 근데 목사님, 저 옷을 좀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옷을 주시는데 겉옷만 주셨답니다. 그런데 저기 속 옷도 주셔야 되는데 근데 안 주셨대요. 그리고 꿈을 깼대요. 이게 뭔 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이 권사님께서도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권사님이셔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에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겉모습에는 참 많은 치중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은 잘 가꾸지 못했었던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의 구절을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고 이틀을 우시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을 뵈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시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다고 신방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숨겨놓은 본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왜 인생에 나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의사결정과 저의 선택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정말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얼마나 돌아보시면서 사시는지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페이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없는지 오히려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멸절하거나 우리를 끊어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기만 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만나실 때 그러므로 낙심하시며 완전히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고난이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 방식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이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들이죠. 근데 의인은 고난이 19절에 많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한 번이 아니고요. 언제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의 결론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의 부흥의 시대는요, 핍박과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압박과 이런 어두움의 교회를 어둡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환란이 많을 때에 교회가 끝나는 것 같다고 세상은, 역사학자들은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기독교 역사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최고의 고난으로 정 가운데에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고난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희락을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예수님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라는 고난 너머에 있는 십자가로 하나님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해방하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심으로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가슴이 사무칩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사무치게 참으시며 나아가신 것이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참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견디시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버티는 온세계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는, 그리고 붙들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예화 한 가지를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신앙 서적을 같이 읽자고 주셨어요. 읽고 제가 가슴에 감동으로 남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이 기독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목사님께서, 근데 이 학교에 한 아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약속의 개념이 아예 자체가 없는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약속해도 그걸 너무 가볍게 아는 거죠. 근데 가만히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것을 학습시켜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도 자라서 가족이 있을 거고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약속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알려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그럼 너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킬 때까지 축구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협조를 구하고요. 아버지와 학생이 축구를 참 좋아했대요. 그래서 축구하고 싶어서 그 약속을, 숙제를 내주는 거죠. 숙제를 어느 정도 이게 해야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이 교장 선생님이 멀리서 보는데 교사가 오히려 더 발을 동동 구르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교사도 축구를 좋아해서 같이 축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꼭 그 숙제를 해와야 될 텐데 이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위해서죠. 이 아이가 어떻게든 이 약속의 중요성을 이번에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서 꼭 이번에 성공해야 될 텐데 라고 같이 바램을, 그런데 이 아이와 학부모님은 이걸 잘 못 느끼시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 완성되기를, 헤쳐나가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았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언제 성취되나요? 라고 기다리시는 우리보다도 이 교사가 더 기다리고 그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완전함을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기쁨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이 고난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과 이 아픔에도 제발 견뎌다오. 이 고난을 제발 승리해다오. 제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눈물 흘릴지라도 소망을 가져다오. 회개할지라도 나를 놓지 말아다오.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블레셋 땅에 들어간, 그리고 그곳에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피하고 나온 고난을 겪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고난 사용 설명서를 시편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많은 교육 방법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실 때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나 관계나 어떤 문제를 만나시더라도 완전히 하나님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세상에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려고 하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답답한 영적 침체와 위기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과 선명한 음성으로 이 밤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